여러분들은 청년이죠?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네, MZ라고 불러요. MZ. 여러분들은 그 호칭이 마음에 들어요? 너희들은 MZ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 우리는 MZ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MZ라는 뉘앙스 자체에 요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MZ라고 그러면 괜히 나를 까는 것 같은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MZ가 뭐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밀레니얼 세대, 그죠? 세기말에 태어나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밀레니얼 세대와 또 그 이후의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가 굉장히 비슷한 가치관과 삶의 어떤 그 궤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MZ세대로 통틀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젊은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다는 거 압니까? X세대, Y세대, 8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태어났던 그 세대를 부를 때 X세대, Y세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이름이 MZ라고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그 호칭에 담긴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어떻습니까? 기존의 가치관과 어떤 그 기득권을 거절하고 무언가 자발적으로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는 세대가 이제 청년들만의 전유물이잖아요.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 기존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의 어떤 그 새로운 무브먼트가 뭔가 새롭다고 해가지고 이름만 붙일 뿐인데 사실은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MZ라 불리던 이들도 언젠가는 또 구시대가 되고 언젠가는 또 이 꼰대 소리를 듣게 마련일 겁니다.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겠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년은 청년 다음이 필요해요. 청년이 기득권인 척, 벌써부터 기득권 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인 척하고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마치 자신들이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하면 그것에 분노하는 이런 청년들은요, 이 땅을 오히려 더 후지게 만들 뿐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젊음과 패기로 무언가 진취적으로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왜 요즘에 교회를 떠납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그 정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한국 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어울리는 또 혹은 이 청년의 색깔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들려질 수 있을지, 또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어떤 그 정의로움, 또 혹은 솔직함, 이런 것들에 맞는 그런 복음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에 굉장히 흔치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청년은 과연 어떤 청년인지, 우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이 이 질문을 할 때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적어도 이 청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구원이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쉬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게 지금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당장은 내 학점이 또 혹은 내 알바비가 떼일지 안 떼일지, 내가 지금 최저시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세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내세 아직도 가지도 않은 청년의 때에 사실 이 내세를 꿈꾼다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죽은 다음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심오하고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내세를 꿈꾸는 이 청년이 과연 신앙이 나쁜 청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청년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진심인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이 청년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 청년을 깔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거든요.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청년을 관리라고 표현을 해요. 볼게요. 누가복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관리라고 소개하고 마태복음이 소개할 때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관리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관리다라고 했을 때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나란 일. 이 나란 일을 아무나 합니까? 요즘 같으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특정한 자격 시험을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분명히 존중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어린 나이에 소년 등과를 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일 거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떤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면 분명히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겠죠. 네.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뭐라 그럽니까? 돈이 많대요. 누가 벌었을까? 이게 이 청년이 어린 나이에 번 돈일까요? 요즘처럼 막 코인을 해가지고 막 순식간에 돈을 복사하는 시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대도 아닌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는 건 누구 돈이라는 얘기예요? 부모님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청년의 삶의 궤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아주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사교육과 부모님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팍팍 밀어줄 재력을 가지고 이 청년이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청년이 성격이 안 좋아야 되잖아.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하면 아무래도 좀 교만하고 성격도 나빠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합복도 좀 하고 누구 좀 괴롭히고 그런 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진짜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 실력도 좋아. 거기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아서 그 삶의 흠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신앙도 좋고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사람 정말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대낮에도 찾아올 수 있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나처럼 높은 사람이 예수님 이제 갓 30살이 넘은 청년과 같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예수라는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해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은 흔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청년이라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만약 이런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랑 같이 교회하시죠 이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돈도 많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죠. 네?
뭐 이 사람이 내 제자라는데 내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데 왜 마다하겠어요.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제자를 꿈꿉니다. 아 이게 돈도 많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도 하고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을 환영할 법한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이라도 야 베드로 너 네 자리 빼라. 너는 배우지도 못했고 야 이 청년 봐라. 얘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있고 수제자의 자리는 이제부터 얘다라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청년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물론 스스로 포기해서 돌아간 거지만 포기하게끔 만드신 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 있는 제자들보다 마인드도 훨씬 낫고요. 재물도 많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청년을 왜 예수님은 거절을 했을까? 우리는 그 힌트를 예수님과 이 청년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아까 읽었지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런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니까. 그 당시에는 천국 혹은 내세 좋은 곳에 가는 기준이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뭐 종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사제를 만족시키고 혹은 종교인들이나 어떤 그 교회에 보탬이 되고 막 기부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던 그렇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떨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막 구원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막 목말라 있었을까? 막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지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천국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들과는 좀 달랐다는 거지. 그들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선행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기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 사람은 선행을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무언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티켓을 따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만족스러웠다면 이 청년은 구제나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나는 천국에 이제 들어온 거야. 자기 위안을 하고 그렇게 자기 이 위안을 삼았겠죠. 하지만 그런 선행이 이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선, 정의, 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하고 악한 것이 있겠지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논어에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한 사람이 이 공자에게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게 막 공인을 해주고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일까? 공자가 이야기하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또 혹은 그 한 나라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악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악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은 그만큼 이 땅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구나.
이처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지위, 또 혹은 돈, 또 막대한 부와 지식과 혹은 선한 마음조차도 이 청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공감이 됩니까, 솔직히?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돼요. 왜? 나는 그런 막대한 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혹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청년과 우리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괜찮다. 또 혹은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청년의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부모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패기, 이런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기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청년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청년의 시절.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만 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고, 돈은 벌면 벌리는 대로 내가 쓸 만큼은 벌려. 하나님을 의지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젊음까지도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면 되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하나 더 하든지 단어장을 하나 더 외우든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유사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냐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밟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이것이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 저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같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훨씬 더 중용하는 것을 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이 청년은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자기의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중심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 질문 하나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도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나도 보이는데 예수님이라고 이게 왜 안 보이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대답하시죠.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까 이 청년의 대답에서 우리 소민이가 자기의 일을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도요, 우리가 왠지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야 돼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그렇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누누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행위를 강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배웠던 구원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무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이 바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완벽하신 신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지시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한 본문에 보면 10계명을 쭉 나열하시거든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행위로는 우리가 무언가 도둑질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탐심, 이 탐심의 문제가 10번째 계명에 있는 이상 우리는 이 10계명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 이 청년의 대답을 볼까요? 이 청년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물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물린 거예요. 자신은 특별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 청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지금 이 청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나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 굉장히 우월한 사람으로 나를 대접해 왔으니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내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1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깨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웃사랑을 진짜 해봤니? 아, 너 진짜 그렇게 율법 앞에서 완전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 진짜 도둑질도 안 해봤고 이웃사랑을 진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한번 나누어줘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다 팔라는 얘기도 아니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다 팔라고. 아니야. 여기 봐봐. 어디서 다 팔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 거의 너의 소유를 팔아라고 했어요. 적당히 팔면 돼. 근데 이 청년은 그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구제해 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죠. 다 하겠죠. 근데 이 청년은 그 자기가 소유가 너무 많았는데도 그 중에 단 한 푼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나눠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지금 나는 율법 앞에서 완벽하고 나는 구제를 열심히 했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 청년이 얘기를 했을까? 자기 딴에는 한 거야. 어떻게? 돈은 안 쓰고. 어떻게? 말로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프죠. 힘내세요. 끝.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가 쫄쫄 굶고 있고 막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어. 배고프시죠. 힘내세요.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했어. 난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진짜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수님 쫓으려면 돈을 실어야 된다.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들도 막 돈을 타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막 이웃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천국의 기준이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저조차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천국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기준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쓰는 것도 영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법도.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청년, 나는 율법을 앞에서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계명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여 옳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이 죄에서 저로부터 좀 자유케 하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야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동안 자기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이 세상의 질서에 그저 머무르려 결정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가장 약한 부분은 맞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문제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이 이 청년의 자기 일하는 착각이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달달 외우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선과 의를 이루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입에서 그런 말이 그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인생이 좀 힘들면 찾아와서 좀 하소연 좀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나의 힘대로 나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잠깐 찾아와서 비위 좀 맞춰드리고 좀 열심히 하는 척하면 나의 인생을 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면서 그 모습에 나조차 나 스스로에게도 속고 있는 그런 죄인이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일회용 숟가락처럼 잠깐 이 닦고 갖다 버리고 다시 주워 담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일회용 칫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런 청년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년, 굉장히 완벽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이 청년도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막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막 세상을 다 단절하고 막 생명까지 내놔라 그런 요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또 그렇게 한다고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나 자신을 아는, 스스로를 아는 현실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계명을 한번 지켜볼래? 안 되잖아. 우리가 우리의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에 얽매이는 있는 죄인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을 못 견뎌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그런 회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회개잖아요. 이런 회개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누구보다 청년할 때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른이 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글러먹었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내가 틀린 존재다, 나는 실수했다라는 것을 어른이 오히려 인정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년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도 못해. 철이 안 들어가지고 몰라. 근데 청년의 때엔 이거에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청년의 때에 우리가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솔직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함과 용기. 이 청년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부끄러워. 그게 사실. 우리 청년들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할 때 그런 진정한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실패한 청년, 이름만 청년이지 거의 기득권과 다름없는 이 청년과 같이 실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진솔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청년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